경상도 사투리에 대한 것인데요. 할머니 길을 좀 비켜주세요. 11글자입니다. 할머니 길을 좀 비켜주세요. 11자. 근데 경상도 사투리로 이거 3글자로 줄일 수가 있대요. 혹시 아실까요? 들은 것 같은데. 예. 경상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할매 좀 3글자로. 그러면 할머니가 길을 비킨대요. 할머니 길을 좀 비켜주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2글자로 할 수 있어요. 2글자는 뭘까요? 할매. 1글자로 할 수 있어요. 좀. 네. 경상도 청년이 서울에 와서 한 식당에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주인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은 좀 대파 주이소 그랬대. 대파 주이소. 주인이 대파를 잘라서 더 많이 넣어줬는데 경상도 청년이 아니 대파 주이소. 아니 대파 많이 줬잖아요. 목이 많은 소리로 데워 주이소. 좀 더 뜨겁게 해달라. 데워 주이소. 어느 분이 이제 끝났습니다. 연말 연시에 제게 책 한 권을 소개시켜줘서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의 성공 신화에 대한 책입니다. 스타벅스 한 책 표지는 저기 있는 거죠. 요 책인데 이거를 너무 두꺼워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글자가 커가지고 읽었어요. 스타벅스가 어떻게 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뻗어나가게 되었는가? 물론 스타벅스에 대한 검증 안 된 뭐 그런 것도 많은 이야기 있지만 저는 기업 경영이 어떻게 작은 이런 몇 가지 안 되는 여기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스타벅스 매장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가면 스타벅스가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뭐 이제 그래서 그 커피 하우스 매장들이 다 있는데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 씨가 쓴 책이에요. 하워드 슐츠 씨가 온워드라는 제목이 온워드인데 뭐 온워드는 전진 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뭐 이런 것이 온워드란 뜻인데 이분이 1987년도 하워드 슐츠 씨가 스타벅스를 인수합니다. 1987년도 스타벅스 인수 당시에는 자그마한 미국 지방에 있는 6개 매장밖에 없는 그런 조그마한 커피점이었어요. 미국의 소도시에 있는 6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워드 슐츠 씨가 인수하여 이제 확장이 되어서 1987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때로부터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막 급성장하는데 1987년도에 인수했는데 2007년도에 스타벅스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매장이 하향세로 돌아서고 줄어듭니다. 가게 문을 닫는 점포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슐츠 회장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기업과 임원들과 연속회의를 하고 동분서주하고 또 이렇게 다 모아서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하는 내용이 이 제 책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보면서 아주 놀라운 내용, 원인 분석한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여기서 읽어드리면은 이 책에 있는 그대로 따와서 읽어드리면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꼬꾸라졌다. 행진은 멈췄고 스타벅스는 하향세로 돌아섰다. 2007년도의 일이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이들이 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또 우리 모두도 이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원인 분석을
하향세로 돌아가고 내가 안 될 때, 내가 멀 때 여러분 이게 점검을 하고 이거를 원인 분석을 해야죠. 비행기도 한번 어디 갔다가 오면은 그게 정비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 생명이잖아요. 원인 분석이. 여러분 우리도 뭐가 막히고 안 되고 혈관이 막히고 몸도 안 되면 뭔가 그거를 찍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도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원인 분석이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저는 그 진단, 원인 분석에 놀란 거예요. 커피 매장의 핵심 가치는, 기업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연 매출이 얼마냐, 이게 모두가 발표를 하고 연 매출이 얼마나, 매출이 돈이잖아요. 이 기업의 핵심 가치가 뭔가? 이익 창출이, 기업의 핵심 가치는 이익 창출이요, 수익 창출이죠. 근데 이분이 여기에 적어온 것은 우리가 40년 전부터 전념해 온, 스타벅스 시작이 40년 전이래요. 40년 전부터 전념해 온 핵심 가치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 이거 읽고 그거 나머지도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기업하는데도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대요. 이분은 지금 은퇴를 하고, 은퇴를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스타벅스의 설립 기반이 된 고유의 특성들은 점차 사라져갔다. 이분은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이분은 믿는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업의 핵심 가치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내립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는데 직원들의 재교육 없이는 이거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2007년도에 미국의 전역에 7,100여 개의 스타벅스 가게가 있었대요. 7,100개 점포가 있었대요. 일시에 다 문을 닫고 모았대요. 점주와 직원들을 일시에 문을 닫고 핵심 직원들을 다 이렇게 모았대요. 점주와 직원들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모아서 며칠간 했는지 이 일 때문에 600만 불, 말이 잘 안 되네요. 600만 불은 우리 한 100억 정도 돼요. 90억에서 100억 정도 돼요. 이렇게 문 닫은 것이 손해를 봤대요. 그리고 3년 뒤에 교육하고 난 3년 뒤에 2010년도에는 창업 40년 만에 연 매출 100억 달러에 이르렀대요. 뭐 이제 어마무시한데 별로 놀라지도 않은 여러분을 보고 제가 좀 놀랄 뿐이에요. 100억 달러면 대략적으로 14조 15조예요 14조 15조에 이르고 매주 6천만 명이 손님을 찾는 스타벅스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를 읽고 놀란 것은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기업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매출이 중요한 거지. 매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의 정신. 이는 왜 또 제가 감동을 더 받았냐면, 우리도 커피숍 있잖아요. 1층에 우리 좋은 커피숍의 정신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누가 교인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실제로 물었어요. 권사님이, 지금 권사님 됐는데 나한테 물었는데, 물을 때에 우리의 커피숍의 제1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매출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1차적으로, 외부의 교인도 아니에요. 저기 있는 목적은 1차적으로 우리 교인 여러분의 쉼과 안식과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은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지금 사실이냐면, 우리
어떤 권사님 내게 물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쉴 수 있는 쉼터, 안식처, 커피로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리 목회도 그렇지만은 알파 할 때도 그 알파 본부에서 늘 하는 소리가 영혼을 감동시키고 감동을 넘어서 절도를 시키자. 이게 알파의 저기 영국에서 나온 것인데 알파의 그 핵심 가치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구원인데 그 전에 영혼을 감동시키고 감동을 넘어 절도시키자. 이게 그들의 여러분 캐치프레이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통해서 우리도 음료 한 잔을 통해서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평안케 하고 그 영혼이 안식을 얻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럼 그것을 맛으로 승부하느냐? 맛도 마실 것이에요. 맛도 마시고 그 커피 위에 또 하트 모양을 그리는 우리 기술 좋은 그걸로 통해서 그 영혼의 기쁨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주문하고 하는 가운데 그의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그 영혼이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거기에 여러분 커피를 한 잔을 팔아도 거기에 초점 맞추는 그런 직원, 그런 파는 거, 예? 그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는 그 초점,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매출이 설립 기반이 돼야 되고 스타벅스의 그 기업의 핵심 가치가, 보통 기업이 그렇죠. 보통 가게가 그런데 영혼을 감동시키는 커피 한 잔을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 기업의 핵심 가치다. 저는 이게 여러분 알고 여러분 열리면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여러분이 가게를 해도 빵 장사를 해도 호떡 장사를 해도 영혼의 초점, 호떡 파는 거 매출 거기에 일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돼야죠. 그러나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영혼이 쉼을 얻고 무슨 일을 해도 무슨 기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셀을 해도 교회를 해도 그거는 성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 만남도 똑같아요.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말이에요. 만남도 우리가 사람을 1대1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또 교인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영혼의 초점, 이 사람을 만나도 영혼의 초점,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용하거나 사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초점을 두면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도 그를 평안케 하고 그를 기쁨을 주고, 그죠? 기분 좋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삶과 성공이 다를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만나면은 감동을 넘어 절도를 시켰어요. 오늘도 베드로도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은 예수님은 감동을 그에게 주었어요. 사람 만날 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기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용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안케 하고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주고 감동을 넘어서, 오늘 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처음 만남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르지 않을 수가 없도록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에게 감동을 넘어 절도를 시킨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 감동을 넘어 절도지. 이게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2배 가득하게 베드로의 고기 사업에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합니까? 여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돈 벌려고 합니까? 여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사업이에요. 고기로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삶은 고달팠어요. 고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그 오늘 여기에 있는 것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는 빈 배였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피곤했어요. 계속 빈 그물이라도 점검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야근하고 했는데도 그 집안에는 빈 그물이고 피곤했고 힘들고 돈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어부예요.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는 우리는 단순히 고기만 잡습니까? 고기 잡아가지고 어부니까 여러분 고기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가족과 집 사고 뭐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생각을 안 해봤지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잘 알아듣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어떤 삶인가 제가 여러분 잠깐만 이야기해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아서 시장에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족 아이들 공부시키고 집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 여러분 물고기 팔아봐요. 생선 팔아봐요. 여러분 못된 아줌마 만나면 진짜 괴로운 거예요. 고기 몇 마리 더 얹어 달라고 하지, 고기 깎아 달라고 하지, 왜 이래 싱싱하지 않은, 더 깎으려고 더 싱싱하지, 왜 타박하지 싱싱하지 않다고, 비싸다고 하지, 외상 달라고 하지, 카드 안 가져왔다고, 깜빡하고 환장하겠어요. 카드를 안 가져왔대. 오늘 카드를 잊으면 그럼 내가 내야지 어떻게 하겠어. 지난번에 외상값도 아직도 안 갚아놓고 또 외상하재. 이런 아줌마들 이렇게 그의 물고기 많이 잡히면 이 베드로는 기분이 좋고 오늘처럼 물고기 안 잡히면 참 살고 싶지 않고, 이 베드로의 행복은 그 바다의 고기, 물고기가 좌우를 해요. 갈릴리 바다 물고기가 좌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행복하고 물고기 적게 잡히면 슬프고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이게 물고기가 좌우하는 거예요. 많이 잡히면 행복하고 기분 좋고 안 잡히면 괴롭고, 온 가족이,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물고기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기쁘고 좌우한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비린내 나는 인생이었고 빈배의 인생이었고 바닥 인생이었고, 또 집에는 장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님이 또 아프고 병들어 아프고 누워 계시지. 인생 수십 년 살아왔지만은 베드로에게는 단 한 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조짐도 없고 희망과 소망과 어떤 팔자가 달라질 조짐이 없는데, 오늘 베드로 인생 팔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80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인생 풀리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되고 유명인이 되었어요.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온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도 베드로 여러분 너무 떠가지고 탈이지. 가봐요. 로마 가봐요. 베드로 성당이 어마무시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베드로 교회예요. 성당.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만나고부터. 할렐루야. 예수님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고부터, 그의 사업이 예수님, 베드로 물고기 사업이라고 했죠. 예수님 거기에 배에 찾아오시고, 그때부터 베드로의 사업이 달라지고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고 베드로 팔자가 달라지고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최고의 인생이 되고 베드로 인생의 감동을 넘어 절도까지 하는 이런 은혜를 그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예수님 만나고부터.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인생 축복이, 여러분 인생 행복이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여러분 변화가 됐고 축복이 되었습니까? 중풍병자, 우리가 로마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중풍병자의 중증, 천장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방 안에 갇힌 자예요. 감옥같이 방 안에 갇힌 자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소변 다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애물단지 취급받고 온 집안이 그로 통해서 근심 걱정거리인데 이분이 최고의 축복으로 변합니다.
최고의 기쁜 자로, 최고의 성공자로, 최고의 승리자로, 최고의 간증자로 변하게 돼요. 언제? 예수님 만나고부터.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부터. 예수님 만나고부터 지붕 뚫고 예수님 앞으로 만나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지붕을, 천장을 뚫었다니까요. 천장 뚫었나 보네. 한번 천장 뚫어 보실래요? 천장을 뚫고 예수님 만나러 갔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들은 후에 그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온 땅에 여러분 간증자가 되고 문둥병자도 맞아요. 죽을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 12년 혈루병이 죽을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 180도로 여러분 변한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분이 예수님이 그분에게 만나고 들어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 와서 가장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 얼마나 여러분 삶이 변하고 축복이 변하고 건강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살짝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똑바로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이 날아가고 문둥병이 날아가고 12년 전부 다 성경에 그 기록이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살아나고 일어나고 팔자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중풍병자가 간 거예요. 그 집 안에는 문 밖에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마당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예수님 발 앞에 중풍병자를 놓은 거예요. 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예수님 가까이 하면 역사가 틀려요. 예수님 저 멀리 마당 밖에 저 문 밖에 그렇게 예수님 어정어정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면 팔자가 달라져요. 역사가 달라져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팔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 팔자가 보통 팔자가 아니잖아요. 제 인생에도 시골 교회에 초가지붕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초가지붕 교회를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내 인생에서 제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예요? 교회요, 보이는 것은 교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거기서 초가집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인생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로 봐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나는 인생에 최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최대의 건강, 이 나이에 최대의 좋은 교회 또 담임이잖아요. 좋은 교회. 보통 우리 총회장님 와서 그러죠. 그 숫자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 총회장 임원들은 뭐 숫자 계산하는 거예요. 전국에 만여 교회 세례교인이 몇 명이고 목회자가 몇 명이고 그래서 이걸 번성시키고 일어나게 해야 돼. 그 숫자 우리 맨날 모이면 그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 숫자를 할까. 지금 제가 백사회기 노회장인데 하여튼 4, 5년 만에 우리 교단이 거의 300만, 290만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4, 5년 어간에 220으로 어제 그러자 220만도 줄은 거예요. 계속 지금 줄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그 정도면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0.1%라고 하잖아요. 두 분기 교회, 장자교회. 거기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만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별로 축복이 아니에요? 나는 믿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건강, 내 최고의 행복, 최고 가장 풍성하게 그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복음을 일하고 전파하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세례요한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요한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선물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 나도 세례 요한처럼 세례 말씀을 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낳은 사람 있어요 여기에? 다 여자가 낳은 사람이죠. 최고 큰 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최고의 큰 자라 했습니다. 나도 확실히 믿어요. 그 큰 자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최고 감사한 일이죠. 예수 만나서, 교회 만나서 여러분도 똑바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 저 변두리도 있다니까요. 저기 마당에도 있어요.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는 사람 마당에도 있고 문 밖에도 있고 저 방 옆방에도 있고. 그런데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바로 만난 거예요. 바로 얼굴을 보고 할렐루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고, 그럼 역사 그 중풍병에서 일어나고 그 인생의 성공을 얻고 역사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민족도 똑같아요. 반만년 5천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변한 게 있어요? 이민족 5천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5천년 동안 두 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5천년 동안 이 나라 이민족이 머리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잘 살려고 기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의논하고 운동하고 성실하자 부지런하자 무슨 운동 없었어요. 이 나라 이민족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아요. 5천년 동안 이 나라 이민족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었다니까요. 5천년 반만년 변화가 없었어요. 언제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들어오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들어왔어요?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이 나라 이민족 1884년 언더우드 또는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에 예수님이 그들로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라 이민족이 틀려진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여러분 반만 년 동안 5천년 동안 제일 꼴찌에 꼼짝을 안 하는 나라인데, 지금은 여러분 7천억 불 뭐 이렇게 억만 불인지 뭐 하여튼 세계 수출 6위잖아요. 6위. 지금 엊그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발표해 6위잖아요. 그거는 세계에서 6등 잘 산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6년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륙하기를 26 우리 강사 목사님 그랬죠. 이륙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만 다 이륙하세요. 모든 것에서 두 분기수로 이륙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팔자가 지금하고 달라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만난 자는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못 고친 사람이 없어요. 회복 안 된 사람이 없어요. 풍성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진단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나는 여기에 막혔는가? 여러분 막혔으면 진단하러 가잖아요. 찍으러 가잖아요. 왜 삶이 왜 안 되는데 막혔는데 진단을 안 합니까? 진단을 하다. 진단을 제대로 우리 기업의 핵심가치 영혼을, 대단한 말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데도 영혼을 기쁘게, 영혼을 만날 때 안식하고 평안하고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성공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을 해도 내가 1대1로 사람을 만나도 영혼에 있으면 상처를 주겠어요? 영혼에 있으면 싫은 말, 자꾸 안 되는 말 하겠어요? 영혼에 초점 두면? 여러분 오늘 최고의 인생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여러분 26년도에는 첫 번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 설교할 때 핸드폰 이렇게 만나고 하지 말고 말씀을 만나고 해야 되겠죠. 이게 그 말이에요. 핸드폰 울려도 받지 말고 그냥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거, 이게 그 말이에요. 아셨죠? 한 분이 그분이 계셔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주일날 자꾸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을 축복을 주시고 베드로가 일어난 것처럼 풀리기 시작하고 역사가, 예수님 똑바로 하면 역사가 달라져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제가 사기꾼 같이 보여요? 그 거짓말로 두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병이 떨어져 나가고, 사업이 달라고. 오늘 베드로 2배 사업이 2배 가득하게, 이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고 열리는 두 분기수로 원래 예수님을 만나서 이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